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옳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인간을 어떻게 죄악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할 수 있는지를 조언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처럼 만들면은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저지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시간을 느닷없이 빼앗겨 버리는 것만큼 화내기 쉬운 상황은 없지. 한적한 저녁 시간을 보내길 고대했는데 뜻하지 않는 사람이 불쑥 찾아오거나 하면 인간은 화를 쉽게 내지. 왜 그럴까? 자기 시간은 그야말로 자기 것인데 억울하게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는 열심을 다해 인간이 마치 자기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 생각하도록 하려무나.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시간은 그들의 것이 아니지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그걸 몰라. 세상에 만약 시간이 인간들 것이라면 해나 달도 저희 소지품이게 인간은 시간을 자기를 만든 이의 뜻을 따라 써야 할 처지라는 걸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악마들이 할 일이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시간을 받아서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할 뿐이죠. 그러나 죄된 인간은 어리석게도 인생 성공을 위해서 가장 적당한 타이밍을 자기가 선택하거나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생을 스포츠나 비즈니스 아니면 전쟁터로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나 비즈니스나 전쟁터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누가 먼저 잡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타이밍이 좋거나 나쁠 때에 결과가 천지 차이가 난다고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이밍 이즈 에브리띵이란 말이 있고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최상의 순간을 놓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표어죠. 그러나 과연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는 타이밍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인생 끝자락에서 깨달은 것이 이거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맞춰서 움직이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무슨 거를 줬냐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영원을 사모한다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은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신께 묻고 싶어하는 마음을 인간만이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때를 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장난꾸러기도 아니시고요. 때를 알려주지 않으면서도 왜 우리에게 미래가 궁금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고 신께 묻게 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왜요? 한번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결정하신 적 있죠? 맞죠? 성공한 것이 더 많아요? 아니면 실패하셨던 경험이 더 많아요?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실패가 더 많지 않나요? 저도 실패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신께 물어보시는데 하나님은 그 때를 알려주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겸손함으로 이 때에 관한 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궁금하게 만드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그 타이밍, 하나님의 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타이밍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옳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이밍은 언제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타이밍을 결정해서 심각하게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바로왕 공주의 아들로 살고 있는 모세,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왕에게 계속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먼저 바로왕 공주의 아들 모세의 타이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왕의 공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 돌보는 은혜를 받습니다. 엄마가 모유를 먹이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배웠냐면은 너는 갈대 상자의 은혜를 경험한 자야 라고 분명히 가르쳤겠죠. 거기에 이 엄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가 태어났을 때 정말 보기에 좋았더라. 저번 주에 설교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하실 거야. 너를 구원자로 쓸 수도 있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덧 모세가 40대가 되고 이제 힘이 생깁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근본 뿌리가 노예 이스라엘의 뿌리였기 때문에 그는 정체성에 혼동이 있었죠. 11절에 모세가 장성합니다. 이 모세가 장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단순히 40살을 먹었다가 아니라 모세가 40이 될 때에 위대해졌다. 모세가 높이 평가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얘기일까요? 모세가 바로왕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높이까지 인기가 있고 높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위대해지고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도 뭐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됐기 때문에 그는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민을 느끼고 이게 피를 나눈 형제들처럼 느끼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면서 드디어 혁명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한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루는 지나가는데 자기의 동족 한 명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한 평민, 그것도 뭐 귀족이나 군인도 아니고 애굽 평민한테 자기의 백성이 그 동포가 맞는 걸 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좌우를 살핍니다. 이 좌우를 살폈다는 말이 사람이 없는 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를 살피다가 자기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그 동족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때렸는데 그만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래에 덮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다음 날 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힘든 세월에 힘을 합해도 부족한데 왜 싸우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싸우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심지어는 너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 본 사람이 바로 왕에게 고발을 했을 겁니다. 모세는 목숨 때문에 도망가게 되고 바로 왕은 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왕자 모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의 왕자쯤 되면은 사람 하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마도 모세가 장성했기 때문이겠죠. 모세가 왕권을 노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그는 애굽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섞인 혼혈이었던 걸 알기 때문에 아마 바로 왕이 그를 핑계를 대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적으로 볼 때 모세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이면은 지금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강한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이면은 지금 모세에게 힘을 보태서 애굽을 싹쓸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는 신세가 돼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썩는 세월을 보냅니다. 모세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모든 능합니다. 그는 정치와 경제에 해맑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란 글씨 한번 보세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구원한다고 하고 있어요? 모세의 손으로.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원래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으로가 맞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을 구원하고 싶었던 거지,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고 싶었진 않았습니다. 항상 모세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지 빈손으로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성경 66권 중에 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성경이 어디냐면은 출애굽기예요. 근데 그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모세의 손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 손이 짧지도 않고 그 손이 항상 길고 강력하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는 가장 젊었을 때고요. 그는 가장 힘이 있었을 때고요. 그는 가장 능력이 있었을 때고요. 그는 가장 인기가 있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있을 때 모세가 그 구원의 타이밍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언제 고난이 올까요?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지만 우리가 어깨가 높아질 때,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질 때, 우리가 조금 더 남보다 높이 올라갈 때 우리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요. 이 교만의 순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깨가 올라가면은요, 눈도 올라갑니다. 눈도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저 멀리 보게 되면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은 성공할 거야 라고 자신감이 붙는 거죠. 모세가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갈대상자의 은혜. 가장 낮았던 갈대상자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맨 밑바닥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썩게 하면서 다시 갈대상자의 은혜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고난을 40년을 허락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로부터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지 자신이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자신의 강력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는 믿음의 겸손함입니다. 자신의 강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그에게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의 강한 손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겸손과 인내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앞장서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양의 꼬리를 보면서 40년을 살아가는 비참한 삶이 되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점점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되면서 그 시간에 아마 내 인생에 대한 고민과 묵상을 했겠죠.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낮추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낮았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높이시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늘 교만해요. 내가 조금만 뭐가 되면은 하나님은 잠깐 옆에 계세요. 내가 결정하니까 나를 따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시간표가 있어요. 좀 나의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원래 반대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하는 인생의 시간표가 있고 내가 그거를 쫓아가야 되는데 늘 어깨가 높아지면은 하나님이 높아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도 인구조사하다가 사람들이 자기의 백성이 3만 명이 죽는 일을 경험합니다. 왜 그래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군인의 수가 능력이 아니라고 다윗에게 알려줬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소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강력한 손 안에 우리는 그 아래에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냐면은 아래에 겸손하게 조아리면서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켜보면서 시기를 맞춰 가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때를 결정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때가 당장 빨리가 아니라 때로는 나중이 될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두 번째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이밍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들은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결정했냐면은 바로왕이 죽으면, 바로왕만 죽으면은 나한테 좋은 일이 올 거야,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다 잘 될 거야. 이 고비만 넘기면은 내가 분명히 형통함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쩌면은 우리는 이 고난을 회피하고 싶어서 이 어려움이 후에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나를 위안을 할 뿐입니다. 나를 위안. 지금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막연하게 좋은 타이밍이 올 거야, 이거 지나면은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막연한 긍정과 진정한 긍정을 구분하셔야 돼요. 막연한 긍정은 뭐냐면요, 낙심을 회피합니다. 진정한 긍정은 뭘까요? 낙심이 올 때 기도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모세가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뭔가를 내던졌는데 성경에 모세가 기도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동안 고난을 받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40년 후에 너무 참지 못하니까 이제 과거에 자신의 부모들이 믿었던 하나님, 절망의 순간에 믿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끌었던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제 더 이상 낮아질 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립니다. 근데 이 상달됐다는 말이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위로 전달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원어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태운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달됐다는 게 번제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구약 백성들이 언제 번제를 드려요? 죄를 졌을 때요. 내가 죄를 졌을 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또 하나요. 번제를 언제 드리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이 번제를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나의 고난, 이 문제,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먼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 못했던 거,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죄 지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지금 이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기도가 드디어 뭐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세요?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죠. 기도를 정말 기도같이 하는가.
기도를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그런 절대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은 내 인생 망합니다라고 정말로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원망해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순간들 다 누가 결정하셨어요? 내가 결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때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왜 내가 결정해놓고는 왜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그 고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왜요? 고난 속에서 다시 겸손함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겸손해졌어요. 모세 어떻게 될까요? 40년 동안 미디안의 광야 시간 동안 아주 낮아집니다. 나중에 다음 주쯤에 설교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도 이제는 나서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아주 비천한 상까지 바닥을 칩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이 죽을 때가 자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강한 힘이 있을 때 자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부터 자신의 타이밍의 시작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직접 와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출애굽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산파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근데요, 우리가 번제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고난 중에, 고난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능력이죠. 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번제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래 너 나의 백성이었지 라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하나님이 아신 거거든요. 하나님,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강한 손이야, 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다음 주에 설교하는 것도 들어보십시오. 비참한 인생에 떨어진 모세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구원하는 거 아니야, 네 입술 아니야, 네 능력 아니야, 나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지 왜 너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5년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번제와 같은 기도, 정말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자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사업장에 찾아오셔서 좀 일을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인생이 해결되는 역사가 25년도에 우리 교회에 많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을요, 어느 교회에 유초등부 선생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나님은 왜 택하신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움직이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근데 어떤 아이가 손을 딱 들더니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네. 우리 아이들한테, 중고등부한테, 내 자녀한테 뭐라고 신앙생활 가르쳐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정작 우리는, 가르치는 부모는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믿어요. 다시 우리의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한번 기도를 해야 될 시간인 거죠.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이 일어날까요? 겸손하게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언제 회복될까요? 겸손하게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의 역사가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그 회개하고 온전한 헌신에, 그 기도 소리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그 고통 가운데 친히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침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끌어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요엘 오알 레스비라는 사람이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겪고 있는 궁핍 속에 예수님을 모셔 드리는 일이다. 우리는 생각을 할 때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로만 생각하죠. 근데 기도가 어떻게도 되냐면은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나의 귀한 주님이 바깥에 계신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중에 이기게 만드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고난 중에 기도하면은 그 고난 중에 너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그 타이밍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아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바로요 10가지 재앙을 만납니다. 첫 번째 재앙을, 물이 피로 되는 재앙을 만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첫 재앙 한번 줬으니까 내가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10재앙까지 가야 돼요. 이게 9개월 동안 10재앙의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9개월 후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홍해에 물귀신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9개월 후에 역사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단순히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타이밍의 시작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마르커스 길 목사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만족해야 할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둘째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셋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왜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는가? 맨 마지막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가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야, 이때야. 이때까지 참고 인내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거야. 너희가 필요한 거는 너희의 강함이 아니라 인내함이야. 겸손함이야. 인내와 겸손함을 잊지 않는 기도, 이것이 우리 삶을 능력이 나타낸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번제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겸손함으로 인내함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라고 주여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교만해서 내가 어깨가 너무나 높아져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자녀의 결정도 했고, 내가 남편에 관한 것도 결정했고, 내가 직장도 결정했어. 그래서 돌아온 거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뿐입니다. 주님, 내가 다시 낮아집니다. 내가 답도 겸손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나의 고난 중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직접 역사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게 내가 맡긴 것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한없는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오 주님이시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볼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두 손을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일을 시작해 주시고, 가장 완벽할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복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하사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겸손해지기를 다짐하시는 성도님들과 그들이 속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